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경계 지역에서 거주하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예수여! 라고 예수님 앞에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 10명의 환자들이 외치는 장면을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또 흉악한 귀신 들린, 지금도 그렇지만 일종의 사람들은 그걸 정신병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귀신 들렸다 하면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해하는 그러한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문둥병이라는 이 병은 흉악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좀 격리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과 예루살렘 경계 지역에 살면서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사는 그 성내의 지방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홀대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살던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고쳐달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던 중에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하면 문둥병자, 흉악한 귀신이 들렸든지 어쨌든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사람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되어 쫓겨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몸에 특히 이상이 있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완전하다라고 선언을 해야만 다시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너희들 몸이 깨끗하다라고 당연히 인정해 줄 것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인정받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살아라. 그래서 가는 도중에 다 나았고, 당연히 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즉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만 지금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과 같이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순수혈통 유대민족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인종차별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즉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했던 그 유대민족들, 그러나 이방인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천대받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고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구속사역이 모든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개인주의 시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복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진짜 영혼 구원으로, 천국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복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천대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문둥병이 나아도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역시 천대받는 삶은 똑같습니다. 조금 나아지겠죠. 몸에 불편함이 없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삶을 인간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보다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먼저 엎드렸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명령,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중요성과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첫째로 간절한 심령을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서 저자인 누가는 이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은 멀리 계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지나가시는데 애지간히 불러서는 예수님이 돌아볼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장 큰 소리로 자신들이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증상으로 봐선 이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해서 눈, 코, 귀 이런 신체 일부들이 떨어져 나가고 신체 안에서도 염증으로 인해서 소리를 함부로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소리를 질러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내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라고 지금 크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자신들의 존재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능력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그냥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문둥병자들이 외친 것은 이 긍휼히 여기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쓰일 때 긍휼히 여기사 이 단어가 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둥병으로 인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희망이에요.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장 그 근처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에 지금 자기들이 들었던 소문대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하면 이 문둥병으로 영원히 살다 죽는 거예요. 문둥병 때문에 곧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하루를 살지도 모르지만 이 살아갈 수 있는 하루라는 날도 사람 대우도 못 받고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잘 나진 않지만 이 목소리로 외치다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별 볼 일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목소리를 외치다가 또 다른 질병으로, 문둥병의 증상으로 해를 입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지금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문둥병자보다는 좀 낫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살만합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총회라, 특히 9월 중에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총회를 하여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데, 모여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또 목사님들께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 변질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먹고 살만해졌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졌다. 일제시대라고 그러면 안 되죠. 뭐라 그러죠? 저는 일제시대라고 배워가지고. 일제강점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언정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들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조금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만 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 없네? 뭐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리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느냐. 정말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9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정말 그 육신의 질병이 낫기 위하여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간절한 심령 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주님은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심령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둘째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 것을 보고 그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큰 소리는 13절의 큰 소리는 심히 크게 외치는 소리, 있는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큰 소리,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지금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큰 목소리는 자신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 그 시점에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보다 훨씬 더 월등히 큰 소리입니다. 자기의 심령 가운데 자기 마음 중심에 문둥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보다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외치는 이 소리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살해했다라고 번역하였고,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는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대방을 향하여 최대한 존경의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만나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대등하다 하면 그냥 악수하는 정도? 잠깐 묵례하는 정도입니다. 정치인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인 것 같으면 그냥 막
근데 나보다 낮은 사람인 것 같으면, 근데 이렇게 하는 인사가 최대한 존경을 표하는 겁니까? 나도 그 밑에서 한 자리 달라는 것이지, 나도 좀 높여달라는 것이지, 존경과 뭐 이런 거 과연 있느냐. 아니, 설교가 영상을 통해 나가니까 또 정치인들이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네, 이렇게 제가 모르겠어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존경할 때, 그 상대방을 향하여 정말로 존경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의 감사의 표현이 무엇일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이 바로 내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최대한의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했는데 무슨 단내품이 있습니까 지금? 문둥병자들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한 끼라도 어떻게 대충 먹으면 다행인 거예요. 무엇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담내할 수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진짜 기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둥병을 고침받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문둥병으로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이 문둥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고쳐지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10명의 문둥병자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의 고침을,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엎드린 자는 단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하여 제일 먼저 헌신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과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 아닙니까? 맨 마지막 연휴 가운데 금토주 연휴가 주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금토일 연휴의 끝자락입니다. 세상의 뉴스에 어디에 봐도 연휴의 끝자락에 교통이 어떻게 되고, 연휴의 끝날에 뭐 밀리고 안 밀리고 사람이 많고 어떻고. 여러분, 달력을 잘 보세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의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하며 어떤 이해관계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무엘 라이워츠라는 아주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한지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형을 구형당한 죄수들을 변호하여서 78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은 감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8명의 죄수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변호사 앞에 와서 감사를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변호사니까 당연히 나를 변호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깅 안 합니다. 그렇게 지루한 걸 왜 하는지. 저는 이렇게 막 한순간 막 과격하게 팍 하고 운동을 해야지, 뭐 한 군데 부러질 정도로 팍 뛰어야지. 참 그 등산도 싫어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는데 왜 산에 올라가는지. 근데 여러분, 건강하려면 조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모가 건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깅하자고 며칠 하다 대상포진으로 쓰러져가지고 2번 다시 이제 조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건강하려면 조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건강하려고 조깅을 했는데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한번 갔다 왔더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조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왠지 찝찝해서 그래도 해야지라고 조깅을 하다가 호숫가를 돌면서 이상한 따가운 눈초리를 발견한 거예요. 봤더니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고,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고, 너무너무 늙어서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은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까? 직장 취직했을 때 감사합니까? 풍년을 주셨을 때 감사합니까? 사업에 성공했을 때 감사합니까? 이번 주에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까? 자녀가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감사했습니까? 이러한 감사 누구든지 합니다. 불신자들도 합니다. 이방인들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진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의 환경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주에 일어나 가라. 내 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의 질병이 완쾌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인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영적 구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분명히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가 누구인지 알기에 그 앞에 와서 가장 먼저 감사한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알려야 하는 육신의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일을 쫓아다니기 바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먼저가 아니고 육신적인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바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같이 사는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답게 살려면 제사장 앞에 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적인 육신적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영적인 일로, 영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상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삶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육의 승리였습니다. 영육의 승리가 바로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육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한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종교 하나쯤 갖고 위해서 기독교를 믿습니까? 믿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종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여전히 세상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나의 삶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인은 교회가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예배로, 하나님으로, 교회로 우선순위를 두고,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소망으로 세상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승리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우리의 것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우리 신앙인의 것이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바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만 우선순위를 두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은혜와 응답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상급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살해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